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서울 명성교회 교회 창립 44주년, 김서만 목사님 성역 60주년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감동적인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장로님들 만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난 덕분입니다. 저는 항상 일만 벌여놨는데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짐을 다 져주셔서 오늘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눈물 났습니다. 혼자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우리 장인어른 생각나고 동생들 또 처남들 매제들 목회하고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목회를 끝날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함께했던 동력자 에바브로에 대한 감사와 또 자랑스러운 소개를 합니다. 에바브로를 닮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 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명제가 그는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사울입니다.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의식으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인정받습니다. 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마귀가 틈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빈부귀천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 그럽니다. 주여 그럽니다. 이 말은 주인이시여,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철저한 종의 자각과 인식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내가 주인으로 신앙생활 한 적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인이 달리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인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재직일을 할 때, 부서에서 봉사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눈치 보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종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에 맞아야 동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무슨 직분을 좀 맡아줬어요 했을 때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목회자가 생각할 때, 그 부서의 부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부장 되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철저한 종의 인식이 있는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철저히 종으로 살면 종은 주인이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그런 적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왜? 그는 나의 종이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 주인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철저한 종의 자세로 살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시편 90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어. 체험이 없어. 종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체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2편 28절 말씀. 내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집안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자식들 안 커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로 살아요.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종으로 살면 오히려 으뜸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목사로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게 내가 도와주고 살았으니까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보는 사람마다 의리돼 가지고 항상 숙이고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내가 숙일수록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저를 더 잘 챙겨줘요. 제가 이번에 느끼는 거 참 감사. 더 숙일수록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는구나. 내 자존심을 버릴수록 주께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하지 똑똑한 주인은 주님이 찾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종이 되기만 하면, 주님께 종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6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 인정받지 않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게으른 종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하다고 분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이기적으로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하나님은 악한 종의 이름에 그 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여가 선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도 또 어제도 참 감사하면서도 너무 미안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장로님들 청소, 화장실 청소, 여전도 회원들 교회에 맡은 구역 청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교회가 관리나 청소 용역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시고 교회 청소하고 명절 앞두고 다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청소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종은 내 형편이 우선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내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프로그램에, 신앙의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종이다. 주인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회자가 어떤 일을 생각시킬 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이제 연말이 다 되면 저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에게 맡길까? 그랬을 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편에 안 맞다고 못합니다. 그건 종이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신앙은, 교회는 주인이 필요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에바브로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던져버린 제자들이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모인 70인의 제자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아. 일꾼들 많아. 그런데 진짜 일할 일꾼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탄식하는. 일꾼이 없다. 오늘 에바브로는 바울 사도가 일꾼으로 인정된 신실한 자였다. 교회 직분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꾼이었어요? 교회 앞에 얼마나 일꾼이었습니까? 오늘 1부, 2부 때도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른 때는 3부 예배 나오던 성도들도 1부, 2부에 나온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먼저 이분들도 가야 될 분인들 성가되니까.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꾼은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일꾼이.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고로스 교인에게 자랑, 봐라. 우리 에바브로 장로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 5일간 진행되는데 참석했습니다. 지지난주에.
16,000명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장로님들 자리가 강단 왼쪽에 축이, 장로님들은 거기 앉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44주년인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나와 함께 40년 이상 지금 새벽 기도하신 장로님들 손드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손들어. 깜짝 놀라. 여러분,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잘하든 못하든 교회가 작든 크든 한결같이 함께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가 있는 거고 오늘날 목사님이 계신 거고. 저는 장로님들 임직식이나 세미나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장로님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항상 일고수 이명창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창을 하는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창하는 가수지만, 그러나 명창을 만들어내는 조련사는 뒤에 앉아서 북을 치는 고수다. 고수 한 명이 두 명의 명창을 만들어낸다. 장로님 한 분, 훌륭한 분이 위대한 목사 둘을 만들어낸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장로님 잘못 만나면 쓰임받을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일고수 이명창을 만들어내는 고수가 그런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해요.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교인들이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변함없어야, 내 감정과 상관없어야, 내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생명을 바쳐서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 한 가지 얼굴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신앙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바브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사랑의 메신저였다. 사랑의 전도자, 전파자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 저분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어. 힘들고 어려도 장로님을 만나면 힘이 나. 저 권사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닮고 싶어. 이런 메신저가 되느냐? 아니면 그분이 가기만 하면 조용하던 부서도 시끄러워져. 분쟁의 전달자냐? 불평불만 원망의 전달자냐? 기쁨과 감사, 사랑의 메신저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TV를 보면서 종종 누가 생각하는지 몰라도 최고의 작품이다. 만나면 좋은 친구. 무슨 방송. 하나도 좋은 친구 아닌데 만나면 좋은 친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그 방송을 제일 많이 본다니까. 만나면 좋다는데. 여러분을 봤을 때, 성도들이 봤을 때 만나면 좋은 집사, 만나면 좋은 권사, 만나면 좋은 성가대. 여천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좋은 교회. 할 때까지 할 판이요. 여천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좋은 사람들, 만나면 축복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거예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차풀 모르는 짧은 시간이에요. 반면에 또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도 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1960년에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이 53세였어요. 남자들이 50세, 여자들이 56세. 지금도 변함없더라고요. 항상 여자가 6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이길 생각하지 말아요. 6년을 더 사는 분들이에요. 시킨 대로 하는 게 나아요. 평균으로 하니까 53세. 제 기억에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환갑잔치에 가면 환갑잔치의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복을 입고 춤을 춰도 막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60살이. 요즘 60살은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주 아저씨예요. 청춘이. 그런데 불과 60년 전만 해도요. 60살 되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 줬다니까. 가난한 집에서도 잔치했다니까. 왜 평균 수명이 53살이었어요. 근데 재작년 제가 봤더니요.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나. 평균 수명이 글쎄 83세가 됐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장수국가 됐어요. 일본이 1등, 2등이 스위스, 3등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는. 남자들이 평균 80세 살고요. 여자들이 86세 살아요. 그래서 평균이 83세. 이제 10년만 지나면요. 아참은 100살 살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90살까지만 산다 쳐도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몇 년입니까? 그 인생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 인간 또 왔네. 이런 메신저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번 추석날 안 가. 이런 친척이 있다니까. 아, 그 사람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 한 명이 어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외삼촌 다 컸더라고. 제가 외삼촌이 아니었으면 광주의 일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진이 됐을 건데 제가 외삼촌 덕분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번 추석은 제가 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외삼촌 보러 가지 못해서 안 모여서 너무 아쉬워요. 내가 그걸 마음이 너무 좋더라. 여러분을 여러분의 친척들이, 조카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이모 때문에, 우리 삼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있었고 그런 메신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게 물질이에요. money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몬에서 나온 거. 물질이 신이다니까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니.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 물질 축복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아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셔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의 곳간도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퍼지기를 원합니다. 가는 밤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미움의 메신저들이 되지 말고 사랑의 향기를 전해줘서 잘못한 사람들도 잘 덮어주고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것이 거름이 돼서 예쁜 꽃으로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여천교회 성도는 다른 교회 성도와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좋아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면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오히려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내 속만 썩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점점 커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의 크기는, 신앙의 기준은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여천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예수 제자의 증거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들로 인정받는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얼마나 다투는지.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우리 총회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범이 되어야 될 교회가 다툼이 끊임없이, 분쟁이 끊임없어서 오히려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가 앞서는 그런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했어요. 사랑하셔야 사랑이 넘치고 사랑하셔야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신앙 없는 거예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떠한 다툼과 분쟁이 없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에바브로디도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천교회가 에바브로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노릇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항상 종된 자식으로, 의식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일꾼들이, 사랑의 메신저들이 모이는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